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성대함이 극에 이르면 새하는 것을 존목을 고자로 산풍곡계로 설명하였습니다. 산에 바람이 들어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산은 무너지는 것이니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 역사 3000년에 대해서 예언한 책 정감록에서 말하기를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징조는 한 고을의 노인이 열인데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하나일 때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요즘에 와서 결혼하는 젊은 남녀가 점점 줄어드니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노인층의 비중은 커지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의 그 수가 적어서 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고를 넘어선 나라의 고이며 한 민족의 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풍고에서처럼 치고의 도를 이루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많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그에 앞서 결혼과 출산의 동료가 더 중요합니다. 우물에 물이 가득 채워져 넘쳐야 세상을 적실 수 있듯이 각 가정마다 다양한 재주를 타고나는 아기 탄생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들이 세상 속으로 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어서 쓸 수 없듯이 그 우물은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야 물로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석계전에서 산풍곡계는 일이니 일이 있은 연후에 가히 크니라. 그러므로 지택링께로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19번 지택링괴에서는 연못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면 세상을 윤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번 지택링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번 지택림괴의 괴사는 림은 원영코 이정하니 지우 8월 하얀 유흉하리라. 임은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8월에 이르러 흉함이 있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지뢰복계는 동직괴로 일양시생으로 양기가 회복되어 나아갑니다. 지택림괴는 섣달괴로 양기가 하나 더 보태져 천지인 중 사람에 가깝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택림괴는 이말 임자에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괴상처럼 상괴의 곤삼절 곤괴가 땅인데 그 속에 학괴의 태상절 택괴를 연못의 물로 보아서 점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세상 속으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림괴의 괴상을 전체로 보면 진괴입니다. 진괴의 괴상이 우렁차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니 산풍고에서 치고의 도를 이룬 세상 속으로 다시 새롭게 재출호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64개 중에서 원형 이정 건괴의 사덕으로 설명한 괴는 7개인데 그 중에 지택림괴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원형 이정으로 천리에 부합하는 천도로서 움직이는 것이 지택림괴입니다. 그래서 원형코 이정이 다 쓰인 것은 학문에 임해서 나갈 때나 세상 밖으로 임해 나갈 때나 모두 갖추어야 새롭게 다시 열리는 세상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연못물이 가득 채워지면 그 물이 넘쳐 세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태평한 시대에서 안일한 자세는 세상이 상하게 됨을 산풍곡계를 거치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우 8월은 다시 시작하는 재출호진하는 기세라지만 이 에너지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즉 8월 추분이 지나면 음이 싹트고 점점 성해지므로 그것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흉이라 흉이 있다는 경계사를 붙인 것입니다. 동양학에서 양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는 효의 모양처럼 베풀어서 도를 펼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음은 받아들이고
사적인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리사욕이 발동함을 흉함으로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단왈, 임은 강침이 장하며 열이 순하고 강중이 응하야 대형 이정하니 천지도야이라. 지우 8월 유흉은 소불구야이라. 단에 가로되 임은 강이 차츰 길어지며 기뻐하고 순하며 강이 가운데하고 응해서 크게 형통하고 바르니 하늘의 도이라. 지우 8월 유흉은 사라져서 오래하지 못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임은 강침이 장하며 하였는데 여기에서 강은 양께의 기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넷괴인 태상절 택괴의 연못물이 점점 채워져서 땅 위에 오르는 것을 괴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임할 때 초, 중, 고 대학 교육까지 마치고 필요한 스펙까지도 쌓아서 준비하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물이 모이듯 차츰차츰 쌓이는 것이니 성장하듯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열이 순하고는 괴덕을 의미합니다. 덕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넷개에서 외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넷개의 기쁠 열자는 택개의 덕입니다. 연못의 물은 세상을 윤택하게 함이니 활짝 웃는 괴의 모양처럼 기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외개의 순할 순자는 곤개의 덕입니다. 세상에 임할 자격이 되더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때에 맞추어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강중이 응하여 라는 뜻은 강은 지택님께의 주장인 구이효를 뜻합니다. 중을 얻은 구이효가 인군인 육오효와 응하니 세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 이정에서 대형은 연못의 물이 가득 차올라 땅 위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크게 형통한 것인데 이것을 강침이장으로 뜻을 함께 합니다. 이 정은 기쁨으로 순하게 따르는 열이순 강중이응으로 뜻이 통합니다. 천지도야는 하늘과 땅의 음양 기운이 길어지고 짧아지면서 도에 맞게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택님께는 천리에 부합하여 천도로서 움직여 나감을 말합니다. 지우 8월 유흉은 소 불구야이라 하였는데 식자는 불어날 식자로서 양을 말하고 소자는 사라질 소자로서 음을 상징합니다. 음이 사라져도 8월이 되면 다시 온다는 의미입니다. 지택님께는 양의 에너지가 커지는 상태로 봄을 앞두고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다시 음이 올 것을 걱정하고 대비하고자 함을 흉으로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전에서 상왈, 택상유지이, 이민이, 군제이하야, 교사이 무궁하며 용보민이 무강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못 위에 땅이 있는 것이 이민이 군자가 이로써 가르치려는 생각이 다함이 없으며 백성을 용납해서 보전함이 지경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못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처럼 자신이 먼저 배우고 익히면서 노력하여 가득 차서 넘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움이 쌓이고 덕이 가득해지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택상유지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모습을 보고 군자는 후학을 가르치려는 생각이 끝이 없으며 백성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것 또한 지경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궁은 택계가 양계이므로 하늘의 무한함을 말하고 있고 무강은 곤계가 음계로서 땅의 정해진 구역이 없다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듯 가득 찬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배우려는 사람에게 임하려는 것을 지택님께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